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마 중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수술내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어렵지만 예배에 참가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병원에 누워 계시는 우리 이인성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고민들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약속이라고 하는 좀 딱딱한 제목의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제를 정했는데요. 새 유월절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얼마 전에 순천에 제가 강의하러 내려갔었는데 참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매력적인 여자분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그런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6월절을 아십니까? 새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리고 지나가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저렇게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은 잘 모르는 분이지만 심성이 착한 것 같고 저렇게 땡볕에 열심을 가질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장에서 강의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들이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데 진짜 권사님 같아요. 말과 행동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과 그 이단에 계시는 그 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교인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부제가 새 6월절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몇 가지 좀 언급을 하려고 해서 부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을 10번 정도 읽어야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할 정도로 번역이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많은 번역서 중에서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딱 두 번 읽으니까 확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앙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큰 게 있으면 좋은데 저도 이제 눈이 나빠져가지고 큰 게 있으면 좋은데 더 이상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없더라고요. 큰 건 없고 옛날에는 현대어 성경이었는데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온무리 교회에 있을 때 쉬운 성경 번역할 때 저거 추천서 받아라고 해서 쓴 기억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10배. 하여튼 이제까지 나와 있는 성경 중에서 제일 쉽게 번역이 돼 있어서 현대어 성경을 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 신약의 전공이잖아요.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아니 박사님 저도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번역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성경을 일독을 다시 좀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현대어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히브리서 8장을 여러 번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확실해서 현대의 성경의 번역에 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합니다. 뭘 얘기를 할 거냐면 계약이 있고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번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계약이 있다. 약속이 있다. 쉽게 말하면 구약은 계약이고 신약은 약속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쭉 훑으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결론으로 좋으셨어요. 너무 기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나를 예배하게 찬양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와, 하나님 너무 대단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감탄하게 해서 하나님이 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기 질투했던 사단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됐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는 만날 수 없고 우리는 이 세상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지옥 가야 될 그런 파련의 고통을 타고 태어났다.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져주는 것은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마치 잘못을 해놓고도 내가 잘못 안 했어. 잘못 안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 안 한 사람이 내가 이겼지. 이건 어리석은 수준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어떤 일방적인 은혜를 사용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와 내가 계약을 하나 맺자.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이 왜 필요하냐? 죄로 인해서 너희하고 나는 상관이 없고 단절이 됐는데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계약에 동참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왜? 한번 죄에 감염이 됐고 오염이 됐고 죄의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한번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의 맛을 알아버렸다. 맛을 알아버렸다. 네, 죄의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즉 계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죄 때문에 관계와 계약을 우리가 파괴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그 유혹과 그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받아주셨는데 이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그 자리로 가게 되니까, 즉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는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계약을 주셨습니다. 그 계약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이에요. 계약 이꼬르 율법이고 율법 이꼬르 계약이고요. 그 율법이 뭐냐? 너희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너희 대신에 대속물을 받겠다. 그게 비둘기든지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대속물을 받겠다. 그래서 그들이 피를 흘리면 너희의 피와 같다고 내가 퉁쳐줄 테니까, 그리고 피가 흘리는 즉시 너희 죄를 덮어서 죄 지었지만 내가 죄 때문에 벌 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 지었지만 그 죄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지만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히브리서 8장의 얘기가 뭐냐면 옛 율법, 옛 계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언약, 새 계약이 다르다 이거예요. 구약은 죄 지었지만 죽어야 되지만 그 죄는 있지만 용서해 줄게. 짐승을 죽이고 대신 짐승이 너 죽은 너를 쳐줄게. 그러나 지은 죄는 내가 지은 게 있는 거죠. 용서를 받았을 뿐. 근데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동물처럼 자기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는데 그 죄까지도 없애버리고 죄도 용서함 받고 완전히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새 언약, 옛 언약과 구별할 수 있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신약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게 됐고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는 있지만 내가 벌 안 줄게. 이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냥 흰눈과 같이 빨갛게
깨끗하게 우리를 씻기시는 그 예수의 피.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모아서 쌓아놔도 예수의 피면 그거 다 없어요. 다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만이 정답이고, 빌립보서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에게 주셨고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은 예수가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고 이게 히브리서의 내용인데, 유월절을 아십니까?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언제?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받았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무슨 파? 구원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자, 그리고 길거리 가다 보면 도를 하십니까? 도를 하십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몰라요. 그러잖아요. 근데 도를 아십니까의 도는 길도, 예수님이 길이니까 너희들 길을 알고 있느냐, 그 얘기를 이제 서두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뭐냐? 예수다. 근데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실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질문 안에 그들의 그 모든 스케줄이라고 그러나요? 그들의 그 하고자 하는 선이가 다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새 유월절을 아십니까? 유월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참고로 아시겠지만 안상홍이라고 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점심 먹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죽으니까 하나님도 죽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겠잖아요. 그리고 그 부산에 그 무덤이 있는데, 그리고 흩어질 줄 알았는데 안상홍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 안 한 아가씨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애까지 낳은 여자하고 그 여자를 뺏었다고 표현하면 좀 조심스러우니까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한 경력이 있는 여자하고 안상홍이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안상홍이가 죽었더니 김지철이라고 하는 그 총회장, 지금 영구 총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 부인에게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그 하나님은 여자분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면 말도 안 되죠.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여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고 결혼했던 안상홍, 그가 진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근데 그런 하나님인데 실제적인 돈과 모든 권력은 김지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꼭두각시 노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동방동계교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인천에 부천 쪽하고 또 구로동에 많은데, 그 여자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자 하나님이 계셨는데 중국에서 핍박을 받고 한국으로 계셔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뭐죠? 동방동계교 하나님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에 하나님이 두 분이나 계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들의 말에 들어가면 속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유 그걸 왜 속냐? 왜 속냐면요, 우리 이성으로는 안 속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가면 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눈에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성령이 여기 계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계시고 천사들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곳에 임재에 있단 말이에요.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영의 흐름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도 거기 이단에 앉아 있으면 그 말을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말을 전하는 그 목사라고 할까요? 그 앞에서 이 설교하는 사람 안에 미혹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혹의 영. 미혹의 영. 그래서 그 미혹의 영을 가지고 계속 들으면 앉아있는 사람이 처음엔 아니야 하다가 그 미혹의 영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거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혹의 영에 빠져있으니까 미혹의 영이 나에게 쏙 들어오면, 와, 진리네.
내가 죽어도 이것을 안 버리고 이게 혹시 가짜라도 나니까 이 길을 끝까지 갈 거예요. 제가 부목사였을 때 신천지에 빠진 그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새벽기도 1년 12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사택에서 새해 들어서 하셨던 그 권사님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 제가 죽였어요. 아,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다. 미혹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앉아있으면 그게 기가 막히게 많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튼 그들이 말한 하나님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고 안 했고 그걸 다 떠나서 그 교리를 보면 6월절이 여러분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가려고 하니까 바로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심사의 능력이 동원이 돼야 돼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그러니까 벽 옆과 벽 위에다가 쭉 이렇게 발라놔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죽음의 사자가 피가 있는 곳에서는 넘어가고 피가 없는 곳에서는 전부 다 그곳을 방문해가지고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첫 번째 것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하도 9번이나 당한 애국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정말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른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발랐어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유대인들의 집은 애굽 사람들의 집은 장자도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가난하든 부자든 하나님을 잘 믿던 그거에 상관없이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다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예수의 피가 발리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상징적인 절기가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 실패한 구세주다. 예수 믿어봤자 구원 안 된다. 예수를 구원 못하고 자기 죽었지 않냐 해서 새해 6월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 된다. 우리는 말도 안 되죠.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 그러는데 미혹의 영 때문에 그게 믿어진다고 합니다. 이거 좀 다른 얘기겠지만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이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주에 25년부터 알고 계시는 목사님, 제가 부흥회 갔던 그 교회의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분은 책을 15권 쓰신, 베드로서에서 책 15권 쓰신 이제 유명한 작가가 되셨어요. 목사님이신데, 기독교 책을. 그리고 한 분은 제가 부흥회 갈 때만 해도 그 목사님이 저희가 다 통합교 출신이니까 그냥 평범한 우리 통합교 목사님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신유, 은사, 능력 이런 것을 비가 오고 받으셔가지고 지금은 그 치유 사역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죠. 부흥회 갔을 때 오래전에 목사님은 능력을 받으셨으니까 능력대로 그런 사역을 할 겁니다. 제가 그런 예언을 했죠.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여튼 이제 그분과 그분 그리고 제가 이제 셋이서 만났잖아요. 근데 무엇이 논쟁이냐면 이분은 자꾸 기도하니까 은사가 보이고 능력이 보이고 막 신부가 나타나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두 분이 친구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나도 해봤고 그거 맞다. 근데 성경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성경의 치유는 한 번 기도하면 예수님은 다 고치셨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은 여러 번 기도를 하고 며칠을 기도해야 병이 낫는. 그러니까 그걸 인정 안 하는 건 아닌데 성경에 말하는 치유는 한 번에 고치지 않느냐. 이 두 분이서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쳐다보길래 저는 옛날에 막 은사 사역도 막 하고 막 한 발만 더 가면 이단이다 소리 들을 만큼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무식해서 그런 소리 한다고 그래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았잖아요. 근데요, 그 두 분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현상을 보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 보면
믿어준다니까요. 그럴듯해요. 이게 가짜라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또 성경만 얘기하고 성경만 얘기하시는 분이 성경이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현실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성경에는 다 밝히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대요. 오직하면 전 답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했던 얘기 다 잃어버리시고 오늘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설명이 될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계약을 주셨다. 계약을 주셨는데 그 계약이 뭐냐?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죄가 있지만 죽어야 되지만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을 바치고 짐승의 피를 바쳐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대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이 7월 10일 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도록 짐승을 대신 바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이것이 계약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해요. 율법이 없으면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율법도 필요하고 옛 계약이라고 할게요. 옛 계약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제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옛 언약 율법을 주셔서 죄에 있는 사람들은 양의 피와 소의 피를 바쳐가지고 죽지 않게 하셨는데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부족해요. 왜 부족하냐면 이 율법은 뭐가 부족하냐? 인간들이 자꾸 죄를 져.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혹은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짐승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끊든지 해야 짐승이 안 죽는데 인간이 죄를 못 끊고 죄에 중독이 됐고 죄의 맛을 알아서 하여튼 죽을 때까지 인간 때문에 짐승과 양, 피, 소 어마어마하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짓게요 하고 진심으로 안수하고 그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이제 나는 죄를 안 져야지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죄를 짓고 와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옛 언약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완전한 구원, 완전한 새 언약, 완전한 새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양과 피와 소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으로 대신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이제는 수 없는 양들과 소가 죽어나가지 않고 예수께서 단번에 모든 속죄물이 되게 하시고 속죄물의 마지막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십계명을 가지고 십계명을 보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 되셨고 한 번에 새 제물이 되셨는데 이제 이 십계명을 어디에 두셨냐면 우리 안에 두셨대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율법을 맺은 증거로 십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이 죽으면 죄는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또 계속 죄를 지어서 계속 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결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랑의 결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살리고 죄에서 우리를 던지고 더 이상 죄에서 해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단하셨는데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이제는 있는데 죽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의 피를 받으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실수하고 잘못한 거 여러분 혹시 기억이 안 나면서요? 가끔 비 오는 날 같은데 가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어느 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어디에 취직을 못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인생의 실수들이 가끔 떠올라. 내가 왜 그랬을까? 비록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괴로워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 과거의 모든 죄가 없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율법은 해결하지 못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흰눈과 같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 옛날 죄와 실수를 자꾸 떠올리게 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성경엔 그렇지 않아요. 단번에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이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이제 십계명을 들고 다니는 필요 없이 여러분 안에, 여기는 생각이라고 그랬고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 졌던 과거의 모든 것도 다 용서함을 받고 이제 내가 성전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10절에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어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의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다.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 옛 율법이 아닌 새 율법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효력이 임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과 반역과 악행과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에게는 여러분 불순종에서 해방되시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 그리고 악행하는 것, 허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을 안 하신다고.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가는데 우리는 예배 전에 올 때와 예배 후에 올 때가 똑같은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리셋이 돼서 새롭게 이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왔던 이제까지 살았던 내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에 죄사함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세상에 나가면 과거에 죄지었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세상에 나간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과거의 죄와 허물은 다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는 새 기회를 얻는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20장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히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천국이 똑같이 설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천국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와 있는 천국하고 똑같아서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그런 논리를 펴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은 어디서 나왔느냐? 솔로몬 성전에서 나온 겁니다.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설교를 들었는데 27m 동쪽이 있고 서쪽이 동쪽과 서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성소는 9m 9m 그리고 그 성전 옆에 3층으로 되어 있는 다락 같은 걸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거기 살았다.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의 모형이 어디냐? 성막이에요. 성막. 아시죠? 성막은 뭐 회막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텐트, 이동 성전을 지어라 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회막은 어디에 모형이 있느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5절 시작. 아멘. 자, 이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이 예배당은 솔로몬 성전을 모방하는 것이다. 그 그림자다. 솔로몬 성전은 회막을 모방하고 모형이다. 이 회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다.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이 같을 수밖에 없고 그게 천국의 모습인 것이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에 고생하는 얘기가 막 기록이 돼요. 근데 갑자기 하늘의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또 있다 보면 또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모습이 나오고 또 이 고난받는 모습이 끝나면 하늘에서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한번 이제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러느냐? 지금 너의 현실은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고 꼴보기 싫은 직장 동료를 만나야 되고 나한테 막말하는 상사를 만나야 되고 돈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돈 가지고 갑질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잘나지도 않은 사람 같은데 그렇게 잘나지 않은 사람 만나야 되고 월요일날 오는 게 지옥 같은 사람이 있고 세상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물질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잖아요. 근데 현실은 이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미래의 상태가 그 다음에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결국은 인, 나팔, 대접의 심판으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사망이나 우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 없게 영원히 친히 성전이 되시고 등불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요한계시록에 써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작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곳에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소수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우리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또 율법처럼 우리가 지켜서는 안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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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러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시켜주시고 또 어느 순간에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은혜를 예비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얻게 하시는 은혜가 이곳에 있다라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참 제가 오늘 설교해도 저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논리적으로 쫙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한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정리하고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지만 죽이지만 않는 거였어요. 그래도 우리가 죽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문제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결단을 내려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죄를 잊지만 목숨을 살려준다가 아니라 죄까지도 싹 없애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 예배의 초소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리셋이 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처럼 새롭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다른 모습이신 예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됐지만 힘들었지만 이제 월요일날 나가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세상에 나아갑니다. 내 능력으로는 지난주까지 패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인데 이미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만 구하면 돼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그분이 때를 따라 내가 너희를 도울 테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 새 유월절이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리셋해서 세상에 나가셨어요. 이제까지는 안 됐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도우실 거면 됩니다. 되게 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을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되네. 우리에게 이런 원리가 있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